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한다 할지라도 보따리를 쌀 날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보따리를 싸는 날이 어느 날이냐? 8월 7일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바로 입추였습니다. 입추가 뭐냐면은 더위가 보따리를 싸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따리가 아무리 더위를 기승을 부리려고 해도 보따리를 싸야 돼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비록 무더운 날들이 낮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동안의 열대야로 인하여서 잠을 설치고 이제 그랬는데 잠도 편안하게 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이제 왔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7월 23일 날 개막식을 해서 오늘 저녁에 폐막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 마스코트인 미라이 토아인데 이 미라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아라고 하는 건 영원. 그렇게 해서 2020 도쿄 올림픽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멋진 미래의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뭐 그런 세계인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이 주지는 못하고 오늘 이제 폐막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를 뭐 계속 보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기간이 한 15일 이렇게 지나면서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름질하기를, 허공을 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특별히 마라톤 경기, 권투, 이런 시합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를 잘 경주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이 경주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적어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은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들을 잘 적용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은 공을 가지고 있다가 신나게 공만 가지고 놀고 그러면은 그거 성과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어딥니까? 골문이에요, 골문. 골문을 향해서 어쨌든 볼을 차 넣어야 돼요. 그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그래야만이 축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축구의 골문이 바로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팀업을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상 경기하는 사람도 분명한 목표가 있죠. 권투도 마찬가지. 오늘 허공을 친다고 했는데, 아니, 앞에 있는 상대방의 그 얼굴이라든지 어떤 급소 부분들을 갖다가 탁 정확히 해가지고 가격을 해야지. 허공에다가 막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힘만 빠지죠,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한 방을 치더라도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지점. 그 고대 그 올림픽이 BC 776년에서 AD 344년 그 헬라인들에 의하여서 이 올림픽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바로 고린도에서 올림픽과 같은 이스무스 경기가 3년마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올림픽 그 경기를 봤어요. 올림픽 경기의 그 광경을 회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대 올림픽 경기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어떤 각오와 그 모든 이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달리는 것, 허공을 치는 것, 이런 어떤 하나하나가 마라톤 그 경기라든지 그리고 또 권투,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도 그렇고 권투도 그렇고 모든 운동에 있어서 이기기를 위하여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치 못한 그 운동선수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이 스파르타로 만약에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은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많이 흘렀는데 역사 속에서 역사의 그 족적을 남긴 사람들,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무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표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목표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신앙이 아름다운 그런 발자취를 남겼느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걸 볼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목표지를 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줬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간 거예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목표를 준 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목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독적으로 부활하셔서 그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택해가지고 나의 그릇으로 사용했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목적을 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버스가 되었던, 기차가 되었던, 비행기가 되었던, 배가 되었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만약에 자동차 같은 그런 것이, 만약에 비행기가 신임 환희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놈의 비행기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목표를 다르게 간 거죠. 목표를 향해서 아이고 여기가 아닌게비요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혹시라도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지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목표가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목표가 없는 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다가 상처는 상처들을 받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휩쓸려서 줏대 없이 떨어다니다가 무의미하게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목표도 세워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경주자로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보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가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읽었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천국은 보상입니다. 보상. 신앙생활 잘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예를 들어 마라톤, 지금 남자 마라톤 했습니까? 오늘 하는가요? 그 마라톤 경기를 42.19km를 달리잖아요.
달려가지고 결국에는 1등 하면은 뭘 씌워줍니까? 그 월계관을 씌워주죠. 월계관의 재료가 뭡니까? 그 나뭇잎이라든지 이거 식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말고 시들어,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월계관이라고 하는 거가. 그것을 위하여서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막 달리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면류관. 우리가 기왕 우리가 달리다가 면류관을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그 세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갑절로 남겨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각종 운동 경기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 종목들의 랭킹 순위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그 순위. 여러분들 그 순위 랭킹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랭킹이 높아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팀이 흩어져 버리면 그 랭킹은 완전히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세상에서의 그 어떤 순위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오늘 9시부터 지금 여자 동메달을 놓고 지금 배구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참 열심히 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팀워크가 잘 되어가지고 잘 싸워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좋은 성적들을 이루는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은 거예요. 마라톤 경주가 42.19km를 뛰잖아요. 그런데 이 45.19km를 뛰는데 사실 이거는 머리로 계산하는 그 어떤 경기도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하여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라톤 경주자가 어떻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속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방관하거나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력투구를 해야 전력투구를 하면서 달려야만 된다라는 그런. 게으를 수가 없어요. 태만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긍휼을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는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기도하는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거는 뭔가 점점 기도도 강력하게 점점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하는 거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봤지만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을 우리들 보면은,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개에게 주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수로보니 여인이가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그렇게 하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취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여러 인물들을 우리들이 이제 다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중요한 거는 정말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느냐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아름답게 발휘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 그 올림픽 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예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경기 시작 30일 전에는 경기장에 집합해가지고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룰을 정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경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스포츠 규칙을 또 따라서 경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경기하면서 경주자가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경주자는 멘탈이 강해. 흔들리면 안 돼. 요동하면 지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것도 경기에 방해가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몸을 무겁게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시계도 벗어나야 돼요. 경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값진 것, 아무리 나에게 길들여진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죽게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만약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경주를 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의 문제가 큽니다. 절제의 문제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경기하는 사람이 예서 뭐 골프 선수 박인비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이 변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화난 건가 기쁜 건가 그대로 얼굴이 그대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좋으면 금방 빵긋했다가 나쁘면 금방 막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막 이렇게 요동치면은 그 사람 그만큼 중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제에서. 기분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자신의 말을 주의해야 돼요. 자신의 반응을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시키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마치 이건 노예를 길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예를 길들이듯이, 노예 길들이는 인정사정 봅니까? 내 몸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도 적은 어디 있느냐? 상대방이 적이 아니에요.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적이야, 내가 적.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운동 경기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신앙의 경주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나를 죽여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운동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해서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절대로 못 이기죠. 먹을 것 절제하면서 잠잘 것 절제하면서 가고 싶은데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세워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그 실패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삼손이 큰 용사였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왜 실패합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가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패배한 거예요.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실패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그 부부가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롯의 아내,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뭘 절제하지 못했느냐?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한 거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막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막 보면 막 견딜 수 없어. 죽고 싶은 거야. 봐야 되겠다 이거요. 짠하고 보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소금 기능이 되어버린 거죠. 호기심. 그러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하나를 단호하게 탁 정지시키지 못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절제운동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절제운동. 그래서
어떤 그 절제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구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라고 하는 어떤 절제운동을 펼쳤는데, 그 절제운동이 예배, 주일 성수, 효도, 순결, 인가기도, 근면, 정직, 술, 도박, 아편, 이걸 금지하는 7개조 이 부분을 생활 강령으로 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자. 초창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그 칭함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얘기가 뭡니까? 절제 미덕이에요. 절제 미덕.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예요. 가장 마지막에 절제예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절제니까 뭔가 조금 다운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고. 앞에 있는 것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절제의 그 열매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거가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 여기에 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를 잘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목표, 능력, 절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에서도 이런 어떤 3가지를 잘 적용을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제 올림픽이 오늘 폐막하는 즈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경주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내용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경주자인 것을 분명히 자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목표를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을 하며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실패자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석청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경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석청교회 위에 경건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